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쫙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일날 딱 모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날이에요. 확립하는 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세상에서 뭐 100억, 200억 가지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사명을. 우리의 공동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그러나 각 개인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구는 전도, 누구는 봉사, 누구는 구제, 누구는 가르치는 일, 뭐 이런 등등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본질, 그 사명의 본질은요. 그 사명을 우리가 왜 하느냐? 그 사명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 이거는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진실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해서 전도를 했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막 일사천리로 다 모든 게 다 풀리고 병도 다 고침을 받고 네가 하는 일 다 잘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복만 얘기해서 증거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하는 건요 우리가 진실되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복만 받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좋게 풀려지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셔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전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어요. 내가 거짓말로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은 비방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비방받아 마땅.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고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요, 우리의 무엇이 진실되어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실함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맨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면 맨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맨날 불법을 행하면서 사람 때리는 거 좋아하고 술 취해가지고 막 방탕하게 사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자라 증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먹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함이라고 말해요. 선함.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춰라. 여러분, 내가 매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야. 나는 서울대 갈 겁니다. 엄마 아빠 나 서울대 갈 거예요. 목사님 저 서울대 갈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저 서울대 무조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딱 보니까 공부 안 하고 맨날 PC방 가요. 맨날 만화책 봐요. 게임해요 맨날. 여러분, 그 아이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아이의 삶이 서울대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그 아이가 서울대 들어가겠다라고 믿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도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은요 이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거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앞만 증거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또 미워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단. 이 사단에게도 우리들과 동일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반대의 사명이에요. 사단의 사명은 반대 사명이에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보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보면 정말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 잘 나가는 사람을 있으면요 언제든지 이 잘 나가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질투하는 사람이 반드시 반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본질이에요. 사단의 본질. 이게 바로 미혹의 본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미워하는 그 사단의 사명의 본질은 미혹이라는 미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합니까? 그냥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 증거하려고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한서준이가 그냥 살아간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나 혼자 믿지 못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증거할 수밖에 없대요.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준아, 목사님이 네 이름 불러서 좀 혼란스러워? 알았어.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우리가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게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왜? 사단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의 사명인데, 그 사명의 본질에는 미혹이라는 게 있다. 미혹.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요, 사단은 이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사단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맛보기에 불과한 맛보기. 우리가 지금 고군분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영적 전쟁은요, 맛보기에 불과한 맛보기. 우리의 최후의 전쟁이 있어요. 최후의 전쟁. 그게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은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최후의 전쟁. 최후의 영적 전쟁. 사단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최후의 전쟁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사단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저기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사명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혹. 여러분, 미혹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한서준이가 자꾸만 이제 어른 예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한서준이가 이렇게 교회를 우리 주일학교 지금 9시 예배 때 못 나와서 어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한서준이가 왜 아침 9시에 예배를 못 드렸을까요? 우리 서준이 아침 9시 예배 왜 못 드렸어요? 늦잠 잤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서준이가 늦잠을 잔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을 많이 했어요. 알았어요. 목사님 좀 얘기 좀 할게요.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 자, 사단이 미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미혹은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사단이 사용하는 미혹이라는 건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준이가 토요일 날 저녁에 내가 지금 자야 내일 아침 8시 반에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서준이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 예배 드리러 올 겁니다. 꼭 올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그 안에 사단이 서준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서준이한테, 서준아 괜찮아. 너 게임 12시, 새벽 2시, 3시까지 해도 내일 아침 9시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마음껏 해. 마음껏. 그러면 서준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마음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마음에 미혹이 돼서 그 게임을 밤 새벽 2시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이 직접 방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고 당부합니다. 사단은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사명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 사실을 말했을 때에 사단에게 마음이 베드로가 미혹이 됩니다. 미혹. 베드로가 사단에게 미혹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들을 방해했던 거예요. 방해. 자, 베드로의 이 말은 사단이 심어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야, 너 예수님 죽으면, 예수님 다른 곳에 가면 지금까지 네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면 네가 예수님 곁에서 장관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거, 그거 물거품 되잖아. 너는 예수님이 없어지면 반역자가 되어서 결국엔 도망자 신세받게 되지 않을 거야. 사단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척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옆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미혹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됐니? 너 예수님 믿어서 좋은 데 취직했니? 너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일 생겼어? 너 예수님 믿어서 네 꿈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허황된 것들에게 거짓을 불어넣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어떤 욕심이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신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요, 베드로는 야, 나에게 총리직 하나 정도는 예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저희 곁에서 늘 함께 있으셔야 돼요. 라고 말은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셔서 저한테 총리직 하나는 주셔야죠. 이 말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어서 사단이 그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이 사단의 미혹으로 생긴 거짓인 줄 아시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서준아, 토요일 날 네가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한번 이야기해봐. 알았지? 그러면은 네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미혹해서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을 받을 자와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자에게 거짓말로 미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사명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사명으로 얻은 결과는 이러한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는 거예요. 죄를. 사단의 사명은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한 거는요, 결코 빈말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거는 마음속에 진짜였지만 그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함께 내가 예수님 곁에서 왕노릇 하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사단이 알고 미혹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우리들 마음속에 사단이 미혹당할 것, 사단에게 미혹당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그거를 알고 그거를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게 하여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어요. 여리고성 전투. 자,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군대는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전투가 있습니까? 아이성 전투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보잘것없는 성. 정말 조그만한 성이에요. 여리고성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아이성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거는 그냥 우리가 몇천 명만 군사를 보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뭐 도움을 안 받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호수아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정탐꾼이 들어와요. 정탐꾼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여호수아요, 저희가 아이성을 정탐했는데요, 모든 군대를 출전시키기보다는 2-3천 명만 가서 싸우시면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몇천 명만 보내세요 라는 보고서를 여호수아에게 작성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래, 2-3천 명만 가서 전투를 해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뭐를 미혹한 겁니까? 교만을 미혹한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괜찮아. 이 아이성 그거 네 이스라엘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2-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성 점령하고도 남아.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듣고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사단에게 미혹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이것은 100%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일은 내 힘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회방하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자,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 길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워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의 말이 듣기 좋았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려는 사명을 베드로는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라는 이 말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축복하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 여러분, 당신에게 죽음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병이 든 성도나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려는 사명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써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날 가족여행 하고 싶으면 다 가족여행 하십시오. 여러분이 취미생활하는 주일날 다 하셔도 됩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하고 싶을 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좋으실 때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좋습니까? 그래,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여행 갈 때, 내 취미 생활할 때, 내가 친구들과 만날 때, 이때는 친구들과 만나고, 내가 딱 좋을 때만, 시간이 심심할 때만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사람한테는 행복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일요일 날 돈을 2배 준대요. 내가 일당을 하루에 15만 원을 받는데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하면 3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는데 친구들과 그 추억을 되새기는 그날이 하필 일요일이야. 아침부터 친구들이 놀자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일은 사람들의 일이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나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미혹해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게 거짓말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준이의 얘기를 자꾸만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린아이일수록 그 거짓말에 굉장히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누가 사탕 하나 준다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사단은 미혹하는 거예요. 남영아, 주일날 마음껏 놀아. 마음껏 놀아. 마음껏 여행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네가 심심할 때, 정말 시간이 남아 돌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 너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일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뭘 한다고요? 큰 표적, 큰 이적, 큰 기적을 보여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미혹.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과정, 완성된 믿음을 걸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완성된 집을 짓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사단의 미혹은 믿는 자들을 향해 사람의 일을 더 커 보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나의 믿음의 집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혹이라는 거짓말을 내세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열심히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전쟁의 그날을 사단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전쟁을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미혹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 말씀으로 그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